전도서를 쓴 지혜왕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작할 때는 다 좋거든요. 기대와 함께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끝도 좋으냐라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인 새해가 있었는데 또다시 한 해의 마지막인 연말이 왔습니다. 물론 연말이 왔다 할지라도 또 며칠 지나면 새해의 동이 또 떠오릅니다. 그런데 새해의 동이 또다시 떠오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엔 더 이상 새해의 동이 떠오르지 않는 끝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2023년 마지막 온라인 설교입니다. 1월 첫날에 새로운 다짐을 하며 새해를 맞이했었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됐다니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살면 인생을 총정리해야 되는 인생의 황혼인 추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 후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더 진지한 질문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겨울이 오면 그 지중해에 배를 출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거세지고 또 물결도 세차고 태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항구가 얼어붙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가 출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출항하는 배를 타지 못하면 봄이 될 때까지 이제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계절적으로 보니까 뉴욕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의 겨울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겨울까지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할지를 배워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 선택을 잘 하는 겁니다.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고난 속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중에 다 버리고 세상을 선택해서 떠난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조금 어려워졌다고 혹은 세상이 좋게 보인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이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사람처럼 불쌍한 영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는 편했을지는 몰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후회 막심하게 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었어도 찬양이 나왔거든요. 자기 주위에는 누가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이 되니까 아무도 없어서 법정에서도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홀로 자기를 변호했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계셔도 충분했고 마음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분만 우리 옆에 계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선택을 참 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입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데마처럼 도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것. 6절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월이 어느덧 많이 흘러 그렇게 쨍쨍하고 젊었던 사도 바울도 이제 머리에 백발이 된, 머리를 휘날리는 그런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정리를 마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환호성을 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정리를 잘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인간관계를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막혔었던 인간관계를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워낙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저 좋은 관계로만 끝나지 않았거든요. 복음에 소홀히 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아주 차갑게 대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레게스, 디도라는 사람, 11절에는 누가, 그리고 이어서 마가가 나오고 11절에는 두기고 19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르를 언급하며 문안을 하고 20절에는 에라스도, 그리고 드로비모를 언급합니다. 21절에는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인간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섭섭함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고 미움의 감정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돈 빌리고 안 갚은 사람에 대한 기분 나쁨, 또 자신이 돈 빌리고 안 갚은 것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 모든 것을 다 은혜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관계의 정리입니다. 이런 깨끗한 청산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 그런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런 정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또 인생의 겨울이 온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온화하게 다 만들어 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라 라는 교훈입니다.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옥중 겨울은 견디기가 정말로 힘든 곳이거든. 땅 속에 있고 너무 춥고 그렇다고 해서 뜨뜻한 옷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담요가 제공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절적으로만 겨울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까지 맞고 있었으니까 정말 이중으로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겉옷을 갖고 와달라고 했지만 특별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좀 갖다 달라라는 것.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마지막 시간에 끝까지 힘을 얻고 싶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우리도 반드시 취해야 될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행복, 형통, 번성,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설교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 모든 사람에겐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막간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작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있고 마지막이라는 시간도 분명히 있는데 이 사이의 시간이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 막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냐라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아쉬움도 없이 전혀 후회도 없이 한 해를 주시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기를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한 해가 끝나는 이런 시점에 선 우리들이 인생의 끝이라는 시간도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감을 하며 그때까지의 시간 속에 별로 많이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마지막 겨울의 순간을 바라보며 참으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됨을, 믿음의 정리를 정말 잘해야 됨을, 인간관계는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으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절대 후회함 없도록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